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7장은 아버지 이삭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아들 야곱은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삭과 야곱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은 서기 2022년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인류의 역사를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BC라는 것은 말 그대로 Before Christ, 예수 이전에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이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예수 안으로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이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대화하며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의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임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인생 중대사의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평소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경우에는 자신이 있고 당당하겠죠. 면접관의 질문에 잘 대답하여 합격을 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보기 좋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당당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힘이나 세력이 커서 끄리낌이 없이 남 앞에 자세를 내세울 때 떳떳하게 보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당당하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태도로 나올 때 이를 당당하다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준비가 아니에요. 면접을 볼 때는 나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당당하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다 마련하셨다. 그 기대하는 그 신이라는 것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편에서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이 당당함을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주마 축복하마 너에게 모든 것을 주마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서 솟구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에게는 짐승하고는 다르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양심과 함께 주셨거든요. 양심은 다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왜 살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그럼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이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적인 질문의 답은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을 스스로가 냅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 때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질문이 내 안에서 생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짐승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눈은 입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의 눈은 입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룩말이 뛰면 줄무늬가 사자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심리학을 공부하면 사람의 심리가 보입니다. 흔히들 그 병원 가면 그 의사 참 잘 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무엇을 잘 본다는 것이겠습니까? 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잘 본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의학 공부를 하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영혼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수준 차이 난다고 하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점을 예를 들어보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1차, 2차, 입체적인 것을 3차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일 때는 점밖에 못 봐요. 자, 선이 돼봐야 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면이 되어봐야 선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가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분이 열어주셔야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접촉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다는 것은 집을 계약한 계약서만 있으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시면 아버지 이삭은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취업과 합격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축복을 위한 대답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긴 치는데 오픈북 시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답까지 책에 다 쓰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듯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으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합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는 야곱의 말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야곱이 이삭을 아버지로 부르듯 우리도 주 하나님을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아버지로 불리워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에 우리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낳아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오늘이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을 포함한 빛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한 지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2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일찍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찍이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수평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자, 이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낮과 밤을 알려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의 육체를 늙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죽게 하지요.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늙는 거지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수평적 시간, 크로노스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아래 들어있는 사람에게 포착되는 영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현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말하는 동시에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원의 시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수직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만 허락된 시간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때가 전부 카이로스, 생명의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를 안 믿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새 인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또 십자가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겠다. BC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는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건은 서기 2022년이 가지는 그 의미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새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야 알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듣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알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자 대가를 치르신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다이아몬드가 귀중하면 그렇게 수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가 얼마나 무궁하길래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길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낳아주셨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기록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저와 여러분을 낳고 계십니다. 생명수로 씻어주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낳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왜냐하면 카이로스는 영원한 현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당당하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자신에게 나온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처럼 네가 축복의 아들이냐 아니면 자격 없는 율법의 종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장자입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에서가 아니듯이 원래는 하나님의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원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로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근세를 전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시는 공기를 대가를 치르고 마십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다 공짜로 주시는 거거든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참 내 아들이냐 물을 때 언제나 이 성경을 근거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낳기 위해 하신 사역은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겠습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사형틀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크로노스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 과거의 일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카이로스는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 십자가의 효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요. 죄와 사망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슬픔과 흑암과 저주와 사망은 근본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의 권세는 왕자의 특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로 대하시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해도 감사한데 도대체가 무슨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이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과 시간을 육신으로는 한면으로는 살고는 있으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혼을 누릴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거든요. 예수를 믿어 우리의 본질인 이 영혼을 누리면 이 세상은 고난과 공고가 아니라 온통 선물이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안 누려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안 누려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사망의 기운이 느껴져서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그리고 근본이 뭔지를 몰라요. 왜 이럴까? 이런 해답은 평생을 가도 성경을 물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내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바깥으로도 질문을 받아요.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당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이삭이 질문을 하지요. 잡아서 음식을 만든 것은 야곱이 아니죠. 어머니가 다 해줬지 않습니까? 어찌 속히 잡았느냐? 야곱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입니다. 야곱이 순조롭게 준비했다고 말한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존재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못한 게 없어요. 은혜입니다. 오롯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받을 존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 모두는
이미 축복받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 안에만 사는 존재로만 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든 그리고 물질을 가졌든 그리고 위치를 가졌든 시간의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금 현재도 겪고 있고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든 사회생활로부터 받은 상처는 내 안에 고스란히 무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 나오냐 하면 사람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재의 이 삶은 미래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시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아까 말한 카리오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도 고쳐주시고 현재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마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질병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을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도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하셨음을 이 시간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내게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구원과 구속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축복된 상태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그를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모든 인류가 거기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으로 보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모으셔서 내가 지마, 내가 끝내주마, 이 모든 것들을 끝내주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참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죠.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구체적인 영적 생명의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그러합니다 라고 답한 것처럼 본인은 장자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나의 상태를 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이나 내 안에 있는 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의 행위에 기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부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여기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대고 그 다음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는 기대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지는 그 믿음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답은 성경에 있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학을 배우면 사람의 질병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가고 들으면 자, 영안이 열립니다. 다른 차원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성으로 아무리 재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대고 싶다 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시고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예배자의 그 특권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것을 믿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죽이셨을까? 우리 평생을 우리 이성으로 다 알려고 해도 다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려고 할 때 인간의 진정한 참 행복이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리시는 것은 점진적인 그런 진행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는 인간의 참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